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지내셨는지요? 요즘은 날씨가 몹시 무덥고 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단잠을 주시도록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유익된 강의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또 살게 하시고 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돌리었고 듣는 자에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요 또 왕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여 구원의 세 가지 사역이다 혹은 활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왕이요 제사장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이 사역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또 왕,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은 것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적인 기름,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가시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대망하며 살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충만케 받으시게 하시고 처음에 갈릴리 사역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마태복음 10불인 자의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할 때 올바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 목회 상담학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또 불안 때문에 포로가 되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내주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도록 가르치시고 훈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보면은 제네바 요리문답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칼빈이 요리문답을 1년 내에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충분히 제시하셨고 또 모든 예언과 계시를 완성시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우리에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쓸 필요가 없고 소위 한때 이렇게 말하는 직통계시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도록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다시 이 말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 이럴 때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들과 더불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이것들을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화들을 마치 우물에서 길을 내듯 그분으로부터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왕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와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네바 요리문답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 내가 말하는 왕국이란 어떤 유형의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의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말씀 및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왕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그분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고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이제 우리의 영혼의 적들인 악마, 죄, 육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평강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희락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참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헤어날 수가 있고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에만 속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속죄 제도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과 피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했던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번에 매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네바 여리문답에 보면은 목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문답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첫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런 중보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 아니라 서로 화해시키며 그걸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대란 말을 많이 쓰지요. 비밀이란 말을 할 때에는 독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갈라진 휘장을 하나로 합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소원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당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이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악과 악마들 사탄의 괴계로부터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고 사정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탄의 계획과 악마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